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시험하시고 또 이렇게 뭐랄까 논쟁하시고 또 대결하시는 이런 태도들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상대하는가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괜시리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조롱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 무리들과 다르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될 또 귀한 사실들이 있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폄하하듯이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잘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내일 좋겠다 이렇게 알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또 날이 굳겠는데 비가 오겠는데 이거를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오늘 표현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지는 분별하면서 천지 상황은 굉장히 경험이겠죠. 어느 분은 무릎에 관절이 아프면 비가 오겠네 이렇게 알고 있듯이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달무리가 지면 내일 굉장히 덥고 활창하겠어 이런 거 알거든요. 그건 이제 날씨를 통해서 이게 하늘의 천지 기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건 정말 또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악하게 흘러가는구나. 너무 정말 이게 엉망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분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감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하여 알고 이런 어떤 그런 분별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이해력 넘어서 어떤 인식 능력,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우리는 이게 위험한 일인지 아니면 이게 안전한 건지 이런 거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 이건 상당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간파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기서 시대라고 표현했지만요, 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오늘 성경은 톤 카이론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여기 3절에 보면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그 시대를 드러내는 표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시어서 주관하시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눈, 이거를 간파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영안, 이게 없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카이로스, 이 시대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느 때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무슨 일을 이루실 때 적합한 때, 조화로운 때인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고 심판이 촉박하여진 때인지,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정해진 때를 볼 수 있는, 때를 알아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건 알아요. 그렇죠? 기온이 올라가고 꽃이 피고 산천초목들이 막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는 걸 보면서 지금 이게 초여름이구나.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이게 계절의 어떤 그 감각을 알죠. 이런 때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영적인 의미로 더 깊이 어떤 카이로스를 알아낼 수 있는, 곧 하나님이 특정하여 주신 때, 특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는 때, 이런 때를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시간의 한 경점 같은 거를 딱 알아차릴 때, 어떤 제한된 어떤 시간의 그 순간을 알아내는 때,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분간력, 분별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대에 정말 그런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악한 세대, 오늘 성경 16장 4절에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할 때,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 표현되어지는 시대의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집중해서 보면 부정한 태도와 음탕한 어떤 그런 태도와 그런 악하고 부정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굉장히 믿음 없고 불경건한 언행으로 세상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지금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 세대가 심히 악하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었는데, 이거는 기적과 어떤 증표를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메이온이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뭐냐면 표식이라 할까? 표식. 어떤 보증한다는 보증표, 증거, 내지는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요소. 제가 최근에 뭐랄까요? 몽골의 입국 절차를 받을 때에 제가 제시한 게 있어요. 몽골 대사관에서 발행해 준 비자를 제가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표식이 있잖아요. 그들이 저에게 내준 비자에 어떤 증명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증명하는 거, 자기네 도장이 찍혀 있고, 자기네 말로 쓰여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어떤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하늘 백성의 증표가 우리에게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분간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있어요. 표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그 삶의 내용 속에 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될 만한 증표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져서 나와갖고 다시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뭐로 비유하셨냐면요. 이 요나의 표적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거 부활로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로 나타낼 것밖에 내가 없겠다. 이런 소리와 같은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밖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자기의 무덤에 딱 3일 만에 나오시는 부활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표현에서 누룩.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룩이면은 뭐랄까요?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 그 이스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생각해서 그냥 빵 걱정, 먹을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할 때 그 곰팡이, 그쵸?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번지게 만드는 그 효소죠, 효소. 오늘 성경에서 아포테스 쥐메스라고 하는데 쥐메스라고 하는 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누룩이에요, 누룩. 그게 발효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하라는 거, 삼가 주의하는 것은 뭐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뭔가를 가까이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주목해서 봐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선을 지키고 항상 그 어떤 자기를 방어할 경계의 자세를 가지고 살펴보는 게 그게 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지는 모든 것들을 다 좋게만 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해야만 할 것들이 많아요.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 이름 말하고 성경 이야기 말한다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릇된 편향된 시각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를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에 주의해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주의해야 될 누룩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쏟아내는데 그거 자꾸 탐닉하다 보면요. 글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런 것만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정치 노름에 빠지고 이 사상 이념 갈등에 빠지고 그냥 극보수적인 어떤 태도에 빠지고 이 사회의 종합적인 시각을 못 갖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 전체를 욕먹이는 그런 일에 빠지게도 되는데 몰라요. 왜? 거기에 발효가 돼버려서 거기에 이게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오염됐다고 생각 안 해요. 오염됐다고 하면 싫어해요. 거기에 물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왜 나를 바보로 하느냐? 내가 무슨 판단 못하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못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말을 증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알아요. 자기네들도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바보가 되거든요. 그걸 인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사상이죠. 외식하는 모습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한 척하고 진실한 척하며 사는 이러한 그릇된 교훈들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라. 그래서 그걸 누룩이라고 비교를 하신 거예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쓰면 한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음식들을 발효시켜서 썩힌다는 의미에서는 안 좋은 거죠.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음식을 해 먹어서 다행이지 그대로 놔두면 그냥 곰팡이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죠? 밀가루에 여러분 효소 섞어서 그대로 발효시키는 거 그냥 그거 일정 부분 효소가 발효됐을 때 빵을 만들었을 때 부드럽고 공기구멍이 있고 그래서 먹음직한 건데 그걸 계속 놔두잖아요. 사용 안 하고. 그러면 그 반죽 전체가 다 뭐예요? 누룩덩어리처럼 곰팡이로 가득하여서 먹지 못하면은 그런 상태로 변질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경 부분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은요. 16장 13절 이하는 예수님의 전체 3년간의 공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터닝 포인트가 정해지는 자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그거는 헐몬산 아래쪽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그 사이에 있는 커다란 산이 있거든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산의 마을 휴양 도시 같은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랍니다. 근데 그곳으로 어떻게 가셨는지 아무튼 퇴수회를 가신 것 같아. 수련회를 가신 것 같아. 제자들하고 같이. 거기 무슨 전도하러 가셨다든지 뭐 그런 장면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에 가서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쉬시면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 그 밖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딱 맞춘 게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 판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티나메 레게테 에이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나를 무엇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고백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표현하는 단어 주님, 주는 그죠? 주, 그리스도,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죠? 세 가지죠.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토스, 세오스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표현한 단어들 또 보면은 키리오스라는 단어 써요.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신은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카리오스 에이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할 때 굉장히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었잖아요. 팔복에 대해 얘기할 때 바로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바로 이게 지금 마카리오스 에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이름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표현하죠.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소리예요. 아버지가 아마 요나였는 것 같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이 귀한 비밀, 천기를 누설해 주신 거다, 보여주신 거다. 이런 점에 하늘에 계신 분,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려주다. 아포칼립토 하면은 이게 뭐예요? 비밀을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껍데기를 벗기듯이 벗겨서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타내다, 드러내다, 명백하게 하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한 것을, 예수님을 이게 포장지에 이렇게 깔려 있던 예수님의 어떤 신분을 탁 이렇게 까서 보여준 역할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쌓여져 있는 것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예수님의 실체를, 그 신분을 그대로 노출시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이 알리다, 알려주다, 드러내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알아낸 사람. 그래서 여기서 멋지게 베드로가 칭찬받고 높여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이 장면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베드로를.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면서 이 장면이 있어요. 17절, 18절, 19절을 가지고 가톨릭은 아주 생명같이 여기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교황의 어떤 권위가 나오고, 여기서 정말 베드로 후계자들의 어떤 그런 놀라운 위치를 확보해 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단어 쓰신 것 중에 내 교회라는 단어를 쓰셔서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두 번, 세 번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나의 교회.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쓰셨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예요? 에크는 밖으로, from out이라는 의미고요. 레시아는 어떤 그런 부르다라는 의미의 불림은 밖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불려져서 주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밖으로 불려져내서 구성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표현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페트로라는 반석, 페트로. 이런 페트로라고 하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넓적한 페트로스, 이렇게 하는 게 페트로스라고 하면 넓적한 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대를 의미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뭐랄까, 이제 페트라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오는데요. 페트라는요, 그 바위, 험한 바위로 펼쳐져 있는 그 자리, 그 다음에 돌짝밭이라는 의미도 없잖아 있어요. 이 단어에 페트라라는 단어 속에는. 페트라는 단어는. 그렇게 보면 바위산, 험한 바위산 아니면 바위, 넓적한 바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그 세우다는 다름이 아니라 집을 짓는 것과 의미가 있어요. 오이코스가 집인데 여기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걸 볼 때에 마치 집을 짓듯이 건축하여 세워내듯이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거기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넓적한 바위에.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음부의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음부하면 지옥의 문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데스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하데스, 펠레 하데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옥의 문들이라는 거. 죽은 자들이 보이지 않게 거처하는 곳. 그 형벌의 장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열고 나올 수가 없는 단단한 바위가 이렇게 딱 덮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압도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국 열쇠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그 천국 열쇠는요, 왕국의 열쇠예요. 왕국의 열쇠. 천국이라는 게 바실레이아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다스라고 하는 열쇠라는 단어를 썼는데, 왕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왕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주겠다는 것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함께 움직이게 하는, 그렇죠? 여기서 잠그면 저기서도 잠기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문이 있더라고요. 정말 중앙에서 이렇게 탁 돌리면은 옆으로도 잠기고 우위로도 잠기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열쇠를 제가 어느 호텔에서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결국은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는, 너희 닫히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거다. 열면, 닫으면, 이런 단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포를 하시잖아요. 경계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장면 참 멋지죠.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은 것을 적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식이면서 뭐랄까요, 그 해전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했다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고 금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디아스텔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실 때 그 부담을 주시면서 부담을 주면서 뭐랄까요, 금하신 거예요. 하지 마, 꼭 하지 마,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금 무겁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해야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때가 될 때까지 내 때가 되지 않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그래요.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바로 이때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때로부터 그가 시작한 게 뭐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 가르쳤다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선언하시면서 공포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 고백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계획 얘기하셨잖아요. 그 위에다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굉장히 놀랄 거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무리들 보세요. 다 누구겠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구성된 무리들이에요. 이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거다. 그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그죠? 죽임을 당할 것이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3일에 일어나실 거다. 다 제3일에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살아나리라는 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3일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부활하신 날 상황을 여기에다 대입해서 얼른 가져다가 읽으면 딱 들어맞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요 2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표현했어요. 항변하여. 이거는요, 마치 야단치듯이 어른이 애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듯이 야단치듯이 욱박지르듯이 말하는 태도가 여기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옛날 성경은 가나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것처럼 가나요, 붙잡고 가났다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 나무라다 할 때 그 꾸짖는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응?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해갖고 절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해.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결코 주께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어떤 결코 뭐 안 할 거다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상당히 의지가 담겨 있어요. 자기로 인하여 또 아니면 그 상황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본래 오신 목적을 이루러 가시는데 수제자인 베드로,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 그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은 아는데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깝죠. 그게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배어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사탄아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런 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초점 맞춰 생각하고 주목할 줄 아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아실까, 또 들으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갖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정리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주님이 지금 가실 길에 대하여 이해 못하고 이런 항변하는 태도, 꾸짖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전체에게 이제 공통적인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태도와 자세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자기 의중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나무라고 말입니다. 꾸짖고 이렇게 힐난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거, 부인한다라는 거요. 아르파네오마인데요. 아르파네오마. 이것도 긴 단어예요. 보면은, 부인하다, 제 것과 제 책임을 아니라고 말하다, 그 다음에 관계없다고 말하다, 이런 의미예요.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 보세요. 나 저 사람과 관계없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장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어떠한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부인하다라는 단어, 포기하다, 아니면 내려놓다, 아니면 무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팔로우 한다라는 거는 그를 모방하고 그의 길을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뒤에 그림자 따라가고 발자국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려거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지고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물리적으로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얼른 연상이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따라갈 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게 자기 십자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 죽음도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이 속에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에는.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렇게 생명,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세 절은 다 뭐예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과 관계된 이야기로 주님은 이제 결론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외식하고 그릇 땡기리로 가르치는 자들의 그 교훈, 누룩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 주님의 가르침 아닌 다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을 그걸로 했잖아요. 그걸 축복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놀랍게 은혜롭게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그 제대로 된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달게 지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력이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도 정말 주님 따르는 자세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나? 내가 지금 나의 복락만을 바라보고 가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서 가나?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큰 신앙 수준의 차이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또 차원에서도 다른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키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